오늘 237의 뜰과 영원한 응답입니다. 자, 좁냐? 자, 237 의 뜰. 이제 새로운 이제 변화로 오기 시작하죠. 그 우리 일곱 망대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죠? 237의 뜰과 영원한 응답. 자, 우리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 뭐 전혀 상상도 못한 구절들이죠. 자, 이제 우리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예배, 성막, 성전이죠. 계속 그 성경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창세기 3장 15절과 창세기 3장 21절. 그게 뭘까요?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이죠. 그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 이게 이제 피제사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배가 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 인생의 모든 저주화장이 끝나는 이 사건들이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곳이 어디냐? 성막입니다. 그죠? 이 성막에서 이제 집을 짓고 전 세계가 모이도록 하는 게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사와 성막, 성전, 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죠. 이게 이제 재앙을 막고 세계 살리는 핵심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복의 근원의 핵심적이잖아요. 우리 인생 운명 저주가 꺾여지는 시간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가는 게 이제 성도예요. 그죠?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살아있는 성전들, 그죠? 살아있는 성전들. 이들이 가는 곳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이 예배가 가장 드려진 전 백성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을 집중하게 하는 성전. 이 성전 중에서 제3성전이, 그죠?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이 제3성전을 예수님이 보시고는요, 저주하십니다. 그죠?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아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뭐가 없어요? 쇠뜰이 없었던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지금 헤롯 성전에 뭘 없앴습니까? 아이들의 뜰을 없애버렸어요. 그죠? 이방인의 뜰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서는 거기가 기도가 되어지는 기도의 뜰이 다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모든 문제가 오는 거죠. 이방인의 뜰이 없으니까 뭐합니까? 이방인의 뜰이 없어.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예배 드릴 데가 없어. 그죠? 세계 선교 길이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들은 뭐라 그럽니까? 오직 유대인, 이방인, 유대인은 선민, 이방인 이렇게 딱 둘로 나눠 놓고 있기 때문에 실제는 237세기 문이 전혀 열리지 않는 거죠. 아이들의 뜰, 그죠? 이거를 없애버리는 여기다 뭐합니까? 동물 그 제사 드릴 것들 그거다 가득 잡아놓고 말이죠. 밥 먹기 위해서 미래를 다 없애기 시작하는 거죠. 이 아이들의 뜰 얘들한테 인생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미래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세계 선교가 안 돼버려요. 이거 렘넌트들은 어떻게 되냐? 서밋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죠? 237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데 선민 유대인이 절대 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지금 비극입니다. 그죠? 기도의 뜰이 전혀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 치유, 신분, 권세 다 놓치기 시작하는 거죠. 보좌와 안 통하죠. 정체성 다 상실하는 거. 보좌와 안 통해요. 정체성 다 놓쳐요. 그죠? 우리가 누군지 이런 거 다 놓치니까 치유가 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전부 다 생각이다. 이게 보통 문제겠습니까? 이런 성전은 존재할 필요 없대요. 하나님. 그냥 다 무너질 거야. 돌 위에 돌아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준 게 뭐냐? 이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28장, 그죠? 18절 20절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그죠? 237세계 살리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만민을 치유라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그죠? 뭡니까? 렘넌트를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이거 할 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 메시지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죠? 가슴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무기력하는 게 맞죠. 교회가 필요가 없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린 가슴속에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필요한 교회가 될 것이냐. 그죠?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될 것이냐. 이걸 놓고 우리 가슴속에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부분들이 되지 않는다. 골치 아프죠. 그래서 이게 안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절대기근 세계복음화인데 하나님의 계획과 안 맞는 교회 세워놓고 뭐 할 겁니까? 그죠? 하나님의 계획 세계복음화 맞아야 돼요. 237과 맞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지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후대가 멸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후대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37 몰라요. 세계가 몰라요. 그러니까 세계로 가야 되는데 세계 선교를 해서 미래를 이 아이들 속에 언약을 심고 키워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아이들이 미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망해버리는 거죠. 이게 문제잖아요. 미래를 세계를 살릴 준비를 안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자기 수준대로 사는 거죠.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가 된 렘넌트들은 노예로 팔려고도 세계를 살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된 사람들은 다 가지고도 다 망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시대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걸 모르니까 세계 선교할 준비를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7번 망했던 게 성경 얘기입니다. 이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를 살리고 축복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고 사단의 권세를 꺾을 준비를 안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강대국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대국이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하고 침공 사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똑같은 역사의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왜 그러냐? 틀린 237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사단에 딱 붙잡혀가지고 틀린 237을 하는 거죠. 이 결과가 전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에겐 재앙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세계 살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이 고통과 저주가 계속 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죠? 뭘 몰라요? 뭘 몰라? 이게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자체를 모른다니까. 3장, 6장, 11장 이게 우린 쉽게 말하는 답이죠. 전혀 꿈도 못 꾼다니까. 그죠?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걸 계속 거부하잖아요. 그죠? 우린 진화된 존재라잖아요. 그죠? 뭐 세포나 뭐 우리나 뭐 똑같잖아. 미토콘드리아나 우리나 뭐 아메바나 우리나 똑같잖아요. 그죠? 이러니 인간의 조문원성을 자꾸 떨어뜨리기 시작하는 거. 그죠? 참 희한한 세상이죠. 그러면서 뭐라 하니까 막 이제 성적 타락이 오기 시작하고 막 동성애 시대가 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막 성의 타락이 오기 시작하니까 이번에 올림픽 가니까 유엔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그죠? 성적 평등 아닙니까? 그죠? 자기 성을 사회적 성 젠더를 선택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이 여자 권투 선수의 XY 염색체를 가진 사람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딱 맞았는데 막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면 그냥 포기했어. 포기. 유엔이 원하는 세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누가 글 올라왔길래 야 진짜 그 양성평등과 동성애의 만남이네. 기가 막힌 LGBTQ의 만난 기가 막힌 역사라는 거지. 스스로 얼마고 우리가 틀린 소리라고 이제 스스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재앙이 온다니까. 그죠? 그래서 오직 성공 중심으로 막 가고 막 바벨탑 세우다가 싹 다 망한 게 361 아닙니까? 우리가 이 부분들을 전혀 모르는 거죠. 사탄과 지옥과 재앙과 우리 후대에 어떻게 망하는지 전혀 모르는 거. 그죠? 이 부분들을 진짜 알아야 근본적 원인과 그죠? 우리 실제로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종교, 우리의 모든 문화 이게 완전히 귀신 섬기는 문화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신자 상태 우리의 모든 삶이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딱 체질화되어 있는 이걸 말하는 게 교회가 해야 되는 거죠. 인생 운명을 바꿔줘야 돼요.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그죠? 이게 안 된다니까. 결국은 이거거든요. 교회 와서 딴 거 하면 골치 아파요. 저기 그
책에 있다니까. 교회 가가지고 그 예전에 다락방이야. 막 그 교회 와가지고 이제 각 선생님 집에 가서 말씀 공부를 하는 거 매일 하는 거야. 그랬더니 너무 재미없어 애들이. 그래서 뭐 재미있는 거 없을까 하다가 포커를 치기 시작했다니까. 포커가 재밌어. 그 포커를 치러 이제 교회로 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이러다가 이제 완전히 빚쟁이가 돼버렸어. 그 나한테 포커 가르쳐준 선생님이 저기 있다고. 심각하죠. 교회 와서 딴 게 재밌기 시작하면 이제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복음에 오직 이게 안 된다. 이거는 뭐 필요가 없는 인생이 되기죠. 이대로 망하게끔 돼 있어요. 체질이. 그래서 그리스도 각인이 안 됐다. 골치 아픈 거예요. 그죠? 교회 와서 예수가 모든 문제 결자구나. 야, 내 인생 여기 붙잡혀서 내가 완전 망하고 있었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오직이 안 되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죠?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이제 성령 충만 꿈도 꾸지 마. 그죠? 성령 충만 주야 성령 충만 달라는 이유가 뭡니까? 돈 달라고. 그죠? 그거잖아요.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거 아니에요. 그죠? 맨날 하는 짓들이 그거라니까. 그 교회가 필요 없는 교회야. 그죠? 그런 기도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기도야. 이걸 계속하고 있어. 이스라엘이 이 짓을 계속하는 거야. 아브라함 보고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죠? 맞죠? 이런 비밀들을 실제로 알고 있는 이게 지금 중요한 거죠. 이런 것들은 안 되니까 막 틀린 그 237 하는 게 누굽니까? 알렉산더 아니에요. 그죠? 로마 시대 가이사 아닙니까? 그죠? 전 세계를 막 정복하고 전 세계 도로 건설하고 말 곳곳마다 막 검투사 싸움 붙이고 말이죠.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몽골이 뭐합니까? 그죠? 10만 가지고 전 세계를 다 정복하잖아. 그죠? 가는 곳곳마다 아예 그냥 초토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야, 몽골이 잘한 게 있대. 뭘 잘했냐? 그냥 가는 곳곳마다 싸그리 그냥 다 인간을 싸그리 다 죽여가지고 지구의 온난화를 10%나 쳤대. 와, 대단하다. 대단한 거야. 대단해. 완전히 싸그리. 지금도 진짜 인간이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인간이 너무 많아서 문제. 중간중간 전쟁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전쟁 같지만요, 필요 없는 인간들 다 정리하고 이렇게 지구에 같이 살 수 있도록 만들. 비참한 거죠. 너무 헛소리들이 많아. 이러니까 이제 정말 인간이 막 세계를 정복한다고 난리 난 게 지금 세계제 1, 2차 세계대전 아닙니까? 그죠? 지금도 이런 일들이 계속 틀린 237. 우린 가슴속에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냐, 그지? 자, 그래서 이 언약 잡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237 뜰을 성취시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유 목사님이 이번 렘넌트에서도 서론에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안 되는 거 언약을 잡아야 돼. 그죠? 그거 하늘을 붙잡아야 돼. 그냥 한 잡으면 영적 문제 생겨. 그죠? 언약적 한을 딱 갖고 완전 결단해야 돼. 나 이대로 살다 갈 수 없어. 그죠? 이거 가지라는 거죠. 자기 아버지 돌아가실 때 거적대게 둘둘 싸가지고 묻으러 갈 때 자기는 가슴속에 품고 결단. 이렇게 아버지처럼 연약하게 죽을 수 없다. 그지? 그렇게 가난하게 살 수 없다. 교회 전도도 안 되고 이렇게 할 수 없다.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데 너네 새끼가 아버지가 돌아가셔 눈물 안 흘리냐? 꼭 눈물이 흘러야 슬픈 거냐? 결단해야 됩니다. 그죠? 언약적 결단을 그걸 놓고 자기는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언약을 잡았으면요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237 뜰을 문을 성취하기 시작을 합니다. 못 깨달으면 멸망 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그죠? 아브라함이 이걸 보고 가슴속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나이가 75세입니다. 애도 없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걸 언약으로 붙잡아라. 그죠? 내가 진짜 일단 가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가슴속에 이걸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누구요? 이걸 분명히 붙잡은
창세기 39장 1절 6절 그죠? 언약 붙잡은 요셉 가는 곳곳마다 복의 근원으로 그죠? 해달 별이 네 앞에 무릎 꿇을 것이다. 분명히 가는 곳에 역사 일어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죠? 애굽을 살리러 가는 거예요. 언약을 안 붙잡으면 모든 게 갈등입니다. 그죠? 드디어 호렙산에서 모세가 80년 만에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 이 백성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구나. 피제사가 없구나. 그죠? 희생제사 그 하나 언약 붙잡고 애굽으로 갑니다. 전 세계를 살리는데 그죠? 출애굽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계획이죠. 자, 사무엘상 1장 그죠? 9절 11절 한나가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대세계 블레셋 시대를 끝내야 돼. 그죠? 여러분 가슴속에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그죠? 1절부터 15절에 누굽니까?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야, 아합 이세벨 시대 진짜 완전히 막 아람 시대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죠? 완전히 이 시대 어떻게 되겠냐? 생명을 걸고 100명의 선지자를 키우는 겁니다. 얼만큼 실력 있으면 자르질 못합니까? 그죠? 아합이 장관으로 올라가기 시작하죠. 850명 우상 숭배자 거기서 그죠? 제2인자로 딱 서는 겁니다. 확실한 응답을 누리기 시작을 해야 되죠. 시대 흑암을 꺾는 역사. 다니엘 1장 8절 보죠. 그죠? 확실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결단하기 시작하는데 모든 박사술객의 10배의 죄를 그죠? 모든 학문 이상 몽조를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그죠?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우리가 잡혀와야 돼? 내가 왕족인데 그죠? 완전 내가 환관의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살아야 되는 이유를 가질 때 그죠? 그의 생명 전체를 통해서 4대 왕을 컨설팅하는 세계 총리가 되기 시작하죠.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오늘 여기 10절이죠. 누굽니까?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그죠?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15개나 사람들이 오는데 오늘 여기에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에 이 드디어 브리스가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가서 뭐합니까? 로마의 후대들을 세워 일으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로마라는 나라 지금 237화된 나라입니다. 그죠? 여기에 가는 거죠. 여러분 가슴속에 분명한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시대 문제를 바라보면서 내가 여기에 어떻게 헌신될 것이냐.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237의 실제 응답의 문을 여시기 시작합니다. 자, 237을 움직인 자들입니다. 언약만 잡은 게 아니라 실제로 237을 움직이는 거죠. 오늘 여기에 그 중직자, 그죠? 브리스가 부부, 이 사람이 바로 로마에서부터 나그네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로마에서 왔다니까? 로마에서. 237하던 지금 세계를 정복하고 모든 게 로마로 들리는 거기, 그죠? 이 로마가 바로 어디냐? 237화된 나라입니다. 올림픽 하면서 보니까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만 그죠? 우리나라끼리 뛰지, 그지? 코리안만 뛰지. 미국 봐요. 흑인도 다 와있고 다 있잖아. 프랑스 팀이라고 하는데 전부 다 흑인 나와 있고 다 있잖아, 그죠? 자기는 민족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죠? 벌써 237화 돼 있는 나라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 같이 살아야 되는 사고와 이 의식들이 다 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의식이 유대인하고 의식이 너무 세계화된 의식이 달라요. 내로화된 완전 이건 세계화된 글로벌화된 의식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벌써 뭐 누가 갑니까? 브리스가를 그 편지를 들고 가게 하잖아, 그죠? 야, 참 대단하죠. 남자보다 여자 이름이 앞장서서 나오잖아, 그죠? 이 브리스가는 누굽니까? 브리스가. 브리스길라가 그러니까 알아.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잖아. 아굴라는 유대인이고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이방인 여자가 더 앞장서서 이름이 나온다니까. 그게 벌써 여자 이름이 앞장서는 의식이 완전 차이가 나는 거지. 자, 이 브리스가 부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마가다라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전을 안 보내고 하나님 마가다라 합봉으로 보냅니까? 그죠? 거기에 세계를 살려야 될 미션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진짜 복음을 정확히 가진 자들 속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 중직자들이 이런 중직자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그죠? 요엘서에 약속된 그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이제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데 그죠? 이 오순절 언제 때입니까? 언제 때요? 출애굽 때. 그죠? 출애굽 때 있었던 그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언제요? 요엘 시대. 이 아람 시대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 그 스가랴에게 말씀한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그죠? 거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포로기 있죠. 이때 이 역사가 그대로 지금 여기에 다시 마가다라 합방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시대와 세계 살릴 비전이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때 놀라운 일이죠.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은 사람들 속에 현장의 역사를 통해서 제자를 세우고 237 세계를 뜰을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진짜 예배를 왜 드리느냐? 그죠? 그것을 움직이던 성막에서, 그리고 정치된 성전에서, 그죠? 그리고 이것이 정말 다 필요 없는 거 없고, 그죠?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라니까. 이 성도들이 가는 곳이 전도요, 선교의 모든 틀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그죠? 움직이는 성전. 놀라운 축복이죠. 이들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요 제자들이 나가니까 13장 5절부터 12절에 실제적으로 그 누구예요? 완전히 박수죠. 그죠? 박수, 엘로마. 이 흑암 세력들이 깨지기 시작하고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지역 전체를 총독을 붙잡고 있는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바보선 전체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실제적인 이 응답들이 일어나도록 그죠? 총독을 제자로 세우고 정치권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들어가니까 누굽니까?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요? 디모데. 그죠? 이런 실제적인 그죠? 다음 시대 후계자. 이 사람이 돌 맞아 죽었던 사도 바울이 돌 맞아 죽었다 다시 돌아와서 복음 전하는 걸 보고 완전 다른 게 각인데 그죠? 이런 디모데를 세워 일으키는 역사. 여러분 가슴속에 실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현장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그죠? 우리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드디어 이제 마게도니아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죠? 여기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루디아를 만나기 시작하죠. 16장 16절 18절 그죠? 누굽니까? 이 무속인이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가슴속에 정말 품고 기도해야 돼요. 이런 한 지역 살릴 루디아 같은 사람이 그죠? 실제로 치유가 돼서 지역에 영향 미칠 사람들이. 그리고 이 마게도니아는 어디입니까? 마게도니아로 가라. 그런데 마게도니아가 어디다? 그죠? 마게도니아는 로마의 첫상이다. 그죠?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를 쳐야 로마로 가는 길들이 열리기 시작. 완전 동방에서 서방으로 가는 완전 역사 지도가 바뀌는 시간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문제가 생긴다. 모든 현장은 터닝 포인트 현장이다. 실제 기도하기 시작해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표를 주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에 야손 같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냥 우리는 제자 이름으로 하나 나오는 줄 알았지만 이 사람들은 지역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18장 4절에 드디어 브리스가 부부가 그죠? 고린도를 완전히 책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드디어 사도행전 19장 그죠? 1절부터 7절에
12명의 제자와 함께 이들이 완전히 복음을 알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로마도 봐야 되겠다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흐름들이 펼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슴속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이거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 그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성경 하나 가지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야, 237 세계를 바라보를 좀 뭔가 준비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이 브리스가 누구 어떤 사람이냐? 로마로부터 온 성공한 산업인이에요. 그죠? 언약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예배드리러 오는 언약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런데 로마에서 성공한 엘리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자를 키우는데 뭔가 있어요. 세계를 돌아다니면 벌써 눈이 있어요. 그죠? 산업을 성공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정확하게 언약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들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죠? 요게 제자다. 이런 산업인들이 정말 제자를 일으킬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가슴속에 우리는 절대 언약 가져야 됩니다. 절대 언약을 가지고요. 미리 준비하는 전도망대. 어떻게 미리 준비할 것이냐? 2부 때 얘기하겠습니다. 우린요 진짜 여기 나온 글 보세요. 렘넌트 7명은요 한 번도 모험을 한 적이 없다.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을 300% 전부했다. 우리 가슴속에 이 응답을 실제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아무것도 뒤쳐져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정말 내가 로마를 붙잡고 세계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이 300% 준비된 사람들, 이걸 내가 정말 미래를 살려야 될 사람이 맞다면 렘넌트가 미리 이걸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출 때 하나님께서 모든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당대가 아니에요. 당대가 아니다. 그죠? 우리 후대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 우리 다음 세대도 아니에요. 그죠? 이 핍박받는 세대 거기서 깨닫고 기도해서 그 다음 세대에 실제로 세계 복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속에 눈앞에 보이는, 우린 기도하는데 왜 이러냐? 주면 이상해져. 그죠? 지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정말 이게 준비가 된 사람들, 우리가 세계로 갈 준비가 된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게 아니야. 바벨론을 통해서 세계화되는 시간표예요. 알겠습니까? 이걸 보면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죠? 세계관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세계를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그죠? 가진 기능이 틀린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셔야 237 세계를 위한 전도망대가 준비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망대가 세워진 사람들, 여정을 알고 이정표를 아는 사람들, 이게 준비가 될 때 흔들리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달리지 않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정확히 알아듣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며 우리 후대들 속에 무엇을 전달해야 될지를 확인하게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에게 통하심이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미래와 시대 세계 살리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